말씀은 우리가 이제 교회 기초돌에 대한 말씀 중에 마땅히 알아야 될 부분을 우리가 또 좀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서 구원입니까? 죄에서 구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뛰어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또 진실한 회개의 결핍이 우리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잘 모른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른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우리는 죄를 잘 모른다. 또 우리는 구원을 잘 모른다. 그런 얘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이름뿐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의 무지 때문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기도 가운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그 감격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기도하든지도 모른 채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한번 자신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책들이 많더라고요. 당신의 기도를 점검하라. 다시 저도 똑같이 그 책 제목처럼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로 말미암아 죽으셨다라는, 그래서 구원하셨다라는 감사와 감격이 고백이 되어지는가? 그것에 대한 뜨거운 감사가 기도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지도 모른 채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왜 예배하는지도 모른 채 그냥 습관에 따라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그냥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놀라우신 그 구원의 사건, 그 황홀한 구원에 대한 감사가 예배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이 예배 빨리 끝나고 빨리 집에 가야지. 이 예배 빨리 끝나면 가서 놀아야지. 내가 누구 만나야지. 혹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또 이렇게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죄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죄를요,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합니다. 상처다. 또 연약함이다. 또 어떨 때는 실수다. 이렇게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의 결핍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것은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우리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구원의 감격과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이름뿐인 신앙으로 그냥 종교 생활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이 그냥 나는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나의 신앙이 그냥 이름뿐인 신앙이었구나 라고 생각이 든다면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조명하사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도형을 부어주시고 회경을 부어주셔서 돌이키게 하셔서 참된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은혜의 복음의 큰 줄기에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서론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이제 몇 번을 좀 더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못한 건 아닙니까? 이 부분을 못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은 서론일 뿐이에요. 그렇지만 이 서론 부분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또 이 심각성을 알게 해주셔서 나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결핍된 회개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고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우리는 회심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회심을 해야 된다. 저는 거기서 100% 동의합니다. 100% 동의해요.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정말 진실하게 회개하는 사람을 정말 거의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기도는 합니다. 근데 과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애통하며 그런 회개가 우리 모습에 과연 있습니까? 저는 이 모습이 회복돼야 될 진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회심이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회심이 일어나는 그런 참된 믿음의 길로 걸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십자가 감격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면 구원의 감격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깊이를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의 넓이를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 나타나는 것입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 아닙니까? 근데 이 죄에 대한 심각성을 모른 채 십자가를 알 수 없고 십자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그냥 허울뿐인 신앙, 이름뿐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공부를 하고 우리가 죄에 대하여 이해가 생길 때 분명히 우리에게는 많은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분명히 이 사실일 거예요. 인간의 죄성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무게는 나로 하여금 지옥으로 이르게 하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이 죄에 대한 심각성은요. 그건 보통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다른 것으로 치환하지 마십시오. 죄를 상처다, 죄를 실수다, 죄를 연약합니다 말하지 마십시오. 죄를 죄로 보십시오. 죄를 죄로 보고 하나님 앞에 그 죄의 문제로 서십시오. 그래서 그 죄의 문제로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해결 받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될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될 것이고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에 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은혜 같아요. 안 그런 사람도 많은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되게 참 영적이었던 것 같아요. 전혀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을 건데 제 스스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영적인 아이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늘 어렸을 때부터 좀 했던 것 같아요. 인정 안 해주셔도 제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죽음에 대해서 참 궁금했습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도대체 죽음이 무엇이길래 사람들은 왜 죽을까? 그러면 죽고 난 이유는 어떻게 되는가? 죽으면 그냥 사라지는 것인가? 아니면 죽으면은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있는가? 그게 정말 미치도록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죽음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런 생각이 저를 지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저로 하여금 허무주의에 빠지게 했어요. 사람이 죽는데 왜 공부를 해야 되지? 사람이 죽는데 지금 산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 다 허무할 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애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친구 관계 아닙니까? 저는 친구 관계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저러고 살지? 그 허무한 것들을 왜 저렇게 좋다고 하며 살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친구 관계에 대해서 목매며 살지 않았어요. 그게 뭐 중요해. 허무한 것뿐이지.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저를 만나고, 고등학교 되니까 친구들이 막 저를 만나고 싶어서 교회를 막 따라오더라고요. 아, 그게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친구 관계도 웃을 뿐이고 돈도 웃을 뿐이었어요. 그땐 그랬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돈 너무 좋아요. 근데 그때는 허무주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헛될 뿐이었어요. 허무하고, 그리고 그렇게 공허할 수가 없었어요. 세상에 이렇게 공허할 수가.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반항을 많이 했어요. 믿음은 없었지만 그래도 어렸을 때 다녔던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허무함 때문에, 공허함 때문에 하나님께 반항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진짜 이런 얘기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막 의도적으로 친구들과 만나서 막 술도 한번 마셔보고. 제가 다 해봤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하지 마십시오. 더 허무할 뿐이에요. 세상에 그 술 마실 때는 그 거기에 있는 화학 작용 때문에 그냥 정신이 혼미해서 기분이 좋아요. 근데 그것이 끝나는 동시에 세상에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살지, 사람들이? 왜 사람들이 이걸 좋다고 여기며 살지? 이 허무한 것을, 이 공허한 것을. 그리고 저는요, 다 끊어버렸어요. 안 먹었어요. 그럴수록 더 공허해요. 그럴수록 더 허무할 뿐이었어요. 그렇게 죽음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우리 어르신 분들은 아이가 그런 고민하면은 아이고 한때다 이렇게 그러실 수 있겠지만 이 당시에는 전 너무나 큰 고통이었고 정말 너무 힘든 문제였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든 거예요.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이게 까딱까딱 큰일 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주일 예배예요. 주일 예배. 여러분, 주일 예배가 이렇게 중요해요. 주일 예배가 이렇게 중요해요. 주일 예배 드리는데 찬송을 이렇게 딱 이렇게 찬양팀이 나와서 찬송하는데 제가 그때 너무나 그 바닥까지 떨어진 나의 그 힘듦을 가지고,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하나님 계십니까?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계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면은 나를 좀 만나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제 스스로의 고통의 절규였어요. 정말 절규였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어요.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다면 나를 좀 만나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 순간 저에게 하늘문이 열렸어요. 하늘문이 열리고 죄인인 저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저를 만나 주셨고, 저는 그때 십자가를 체험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내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인간이 죽게 된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저는요 너무나 기뻤어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아, 인간이 왜 죽나? 죄 때문이었구나.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구나. 나 살리자고 예수님 죽으시고 내가 살게 되었구나.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는 죽어도 이제는 천국에 가는구나. 죽고 나서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라는 것을 성령의 빛으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느끼지 못했어요. 그 전까지는 나는 그 전까지는 공허함과 그 전까지는 허무함의 무게에 짓눌려 살았는데 그것이 무겁다라는 생각을 못했는데 주님을 만나고 자유케 되니까 나를 지옥까지 끌고 가는, 이르게 하는
죄의 무게가 나를 짓누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고 용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를 누르고 있던 모든 죄의 무게가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나는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야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워서 숨이 안 쉬어져요. 근데 주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숨이 쉬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신학 용어로 또 성경 용어로 뭐라 그러죠? 거듭남. 죽었던 영혼이 죽으니까 숨이 안 쉬어지잖아요. 죽으니까 답답하잖아요. 숨이 안 쉬어지니까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된 거예요? 보라 새 곳이 되었도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났도다. 또 우리의 영혼이 부활했도다. 이거 다 거듭남이 아닙니까?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사니까 생명이 들어오니까 숨이 후 쉬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은 길을 가는데 이쁜 강아지가 쫄랑쫄랑 앞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저렇게 꼬리치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뒤에 그랜저가 후진을 이렇게 띠리리리리리리 음악 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탁 슬슬 오는데 그 조그마한 강아지예요. 흰색 강아지. 그러니까 뭐 꼬리치면서 알짱알짱거리다가 그 후진하는 그 그랜저 차에 뒷바퀴에 확 걸려버린 거예요. 확 걸리니까 얘가 못 빠져나오고 그냥 바퀴와 함께 떼굴 구는데 강아지가 그때부터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 여러분 옛날에 모래시계에 보면은 마지막에 태수가 사형장에 갈 때 비둘기가 확 날리면서 뭐 어른들 뭐 기억나세요? 경건하셔야지 그 TV를 안 보셔야지 그 우리 오건사님 막 격하게 그죠? 그 순간이었어요. 그 개한테는 마지막 순간 마치 순간 이제 느려지는 거예요. 그 찰나가 막 느려져요. 그 개가 저랑 눈이 마주치면서 떼굴떼굴 그러면서 저렇게 맞으면서 똥을 펑 누고 죽더라고요. 여러분 이 차 무게가 어느 정도 될까요? 뭐 2,000kg 될까요? 3,000kg 될까요? 여러분 그 무게도 생명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지옥으로 이르게 한 죄의 무게는요. 여러분 그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충분히 우리를 지옥으로 이르게 하는 무게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죄의 심각성은요. 우리의 영혼의 죽음입니다. 뭐라고요? 죄의 심각성은 죽음이라는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십시오.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그 말씀에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두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노동명령이다. 또 문화명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신학으로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 같아요. 노동명령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부지런하게 사십시오. 부지런하게 사십시오. 그런 것이 부지런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복을 선언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복의 선포예요. 복의 선포인데 그게 명령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려라. 두 번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 반드시 죽게 된다. 죽으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학 용어로는 종교 명령이라 그럽니다. 이런 표현 별로 저는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데 종교 명령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게 중요하죠.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하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무엇을 맺은 거예요?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이 언약에는요, 약속과 형벌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약을 어기면 죽음의 형벌이고, 또 언약을 지키면 영생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따라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굳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라고 하신 것은 그 나무의 의미를 부여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악과에 대해서 흔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또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만약에 이 선악과가 없었다면 아담도 죄를 짓지 아니할 것이고 우리도 그래서 죽지 않을 것이고 우리도 죽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때 말려주셨다면 안 된다. 그 음성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치 인간의 범죄의 원인이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가 말할 때가 참 많죠. 그렇죠? 이런 모습도 우리 죄성이죠. 예전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죄에 대해서 다루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원래 기억 안 나니까 넘어갑시다. 네. 우리 그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나오면 이렇게 말을 하죠. 먹을 게 그렇게 많은데 선악과를 먹냐? 차라리 뱀을 먹지. 우리 한국 사람이었으면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선악과를 두신 것이 범죄의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아담과 하와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충실하게 그렇게 지켰다면 에덴 동산에 두신 선악과는 은혜의 수단이 되었을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 대신 다스리면서 아담이 그때마다 선악과를 볼 때마다 여러분 이랬을 거예요. 지금 내가 온 땅을 다스리지만 나를 비롯해서 온 땅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지 나는 그가 만드신 피조물이지. 그랬다면 분명 선악과는요 은혜의 수단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하는 것을 제가 무슨 설교를 하다가 그 예화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쇼츠에 나오대요. 쇼츠에. 목사님 설교 막 이렇게 듣다가 이게 막 왜 알고리즘에 막 그런 것만 뜨잖아요. 그러니까 막 여러 목사님 막 나가서 이렇게 하나 클릭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돌리다가 그냥 확 음성이 딱 나오는데 그거 들은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해요. 어느 교회 주차장이 없어서 성도들이 참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분이 이 교회 근처에 내가 땅이 있다, 큰 땅이 있는데 내가 이것을 무상으로 대여를 해주겠다. 성도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힘들지 않고 우리가 교회에 주차하고 이제 교회 올 수 있겠다.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조건을 달았어요. 1년 동안 잘 써라. 근데 1년 중 딱 하루는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좋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이제 계약을 하고 나서 이제 성도들이 너무나 신나고 감사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도 이제 주차할 수 있고 교회로 이제 바로 올 수 있구나. 교회 오는 것이 이제 힘들지 않겠구나. 그렇게 막 이제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1년을 보내다가 이제 그 하루가 딱 되었어요. 이제 하루가 딱 돼서 주차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막 성도들에게 막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 감사하게 잘 됐던 건 생각 하나도 안 하고 그 하루 때문에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따지는 거예요. 왜 알아봐라. 왜 한 번 안 되냐. 오히려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우리 성도도 그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이 한 번을 통해서 이 땅의 주인이 나인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번 썼으면 그 땅의 주인이 누군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 한 번을 통해서 그 땅의 주인이 나인지 알으라라는 거예요. 선악과가 마치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보면서 이 땅의 창조주가 누구인가? 이 땅의 주님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고 나는 그가 만드신 피조물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 언약을 이해했다면 선악과는 분명히 은혜의 수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시험의 도구가 아니라 은혜의 수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선악과가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이 선악과는 지금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예민한 돈 문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1조.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11조가 여러분에게 은혜의 수단입니까? 아니면 시험의 도구입니까? 뜨아. 여러분 11조가 여러분에게 은혜의 수단입니까? 아니면 시험의 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11조를 약속하셨습니다. 너가 11조 내면, 그래서 주님의 교회에 창고를 채우면 내가 하늘 문을 열어서 너희를 축복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여러분 이 11조는요. 구약의 율법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율법 이전 세대에서도 주님께서 11조를 말씀하셨고 율법이 맞춰지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되었을 때도 예수님께서 11조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11조는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그 11조는 여전히 우리에게 살아있어서 여전히 그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셔서 우리 가운데 복을 내려주신다. 너희 재정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뭐 그것을 믿는 자는요. 11조는 뭐예요? 은혜의 수단이에요. 근데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11조는 시험의 도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과는요.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주일 성수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일 성수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7일째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셨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날을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날을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복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그게 안식일이 되었고 이 안식일이 어디로 완성이 됐어요? 이 주일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일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 주일에 부어주시는 작정된 은혜가 있고 작정된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믿는 자는요. 이 주일은 뭐예요? 은혜의 수단이라고요. 은혜의 수단. 근데 이걸 믿지 못하면 뭐예요? 시험의 수단이에요. 아이씨 왜 하필이면 주일날 더 자고 싶은데 왜 교회로 오라 그러는 거야? 이 시험의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왜 하필 우리 교회는 11시야? 지금 이 야간에도 일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런데 여러분 좀만 기다리세요. 우리 교회도요. 이보다 배까지는 아니고 한 4-5배 많아지면 부서 나눠집니다. 부 나눠집니다. 빨른 그날이 오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좀 어떤 사람은 늦잠도 잤다가 이제 그때 2부 때 오면 되고 부천하신 분은 1부 때 오셔서 예배 드려도 되고 하여튼 우리는 일단 11시니까 여러분 이것은 약속이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선악과는요 지금도 우리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명심하세요. 죄의 싹슨, 죄의 결과는 무엇이다고요? 이게 죄에 대한 심각성이라고요. 이게 죄에 대한 심각성이라고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이 금하신 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죄가 물밀듯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까지 미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죽는 이유는 바로 아담의 죄가 원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의 범죄한 결과가 왜 우리에게까지 유전되어 있는지를 의문을 가지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굉장히 이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아담 개인이 맺은 것이 아니에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태어날 모든 후손을 대표해서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대표성 이렇게 말해요. 대표라는 거 대표. 여러분 어떤 단체에서 대표가 어떤 계약을 하면 여러분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 단체의 뜻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대표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은요. 인간의 대표성이에요. 그러므로 아담이 범죄했어요. 그건 동시에 누가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사망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똑똑하신 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좀 많이 배우시고 또 신학 공부까지 하신 분은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목사님, 죄의 유무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전 15세기경 모세의 율법 아닙니까? 그래서 죄 유무에 따라 이게 뭔가 좀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은 얼른 제 역교회로 좀 이렇게 보내주고 싶어요. 너무 날카로워요, 질문이. 그런데 여러분 잘 또 생각해 보면요, 또 이렇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 전까지 아직 율법이 기록되기 전에도 사람들은요 죽었습니다. 이 사실은 곧 하나님께서 아담의 죄를 기초해서 인간의 죄가 있다고 보셨음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죄의 유문을 무엇으로 따졌어요? 율법으로 따졌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정죄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이 죄의 유무를, 죄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아담의 죄를 기초하여 아담으로부터 모세 전까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을 통해서 여러분 그 아담의 죄를 하나님께서 기초하셨다는 것을 입증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어렵지 않죠? 우리 학생들 어려워요? 어렵지 않지? 어렵나요? 두 사람은 기절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 아담의 죄가 인간의 본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간의 죄성이라고 말하고, 또 이것을 원죄라고 말하고, 또 이것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성. 그래서 이 죄와 결별하지 못하고 이 죄가 끌려가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죽음이 왕노릇하는 그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죄의 심각성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런 우리의 죄의 결과를 가만히 놔두실 수가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죽음으로 끌려가는 것을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을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들이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는 것을 두고 보시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요한 1서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나니.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나타났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났고,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화목제물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나타났도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지옥을 가는 것을 두고 보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나타났는데, 그 사랑이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 나타난 그 사랑의 최고의 절정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하려면 죄도 알아야 되고, 그러므로 십자가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무엇을 깨닫는가?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게 되며, 또 동시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되니,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들이 되기 위하여 동시에 여러분 죄의 심각성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려면요, 반드시 이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욥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말하면서 그 경외함을 설명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욥이 아들들과 잔치를 열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지고 번제를 드립니다. 왜 번제를 드리냐면,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까 하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이 무슨 뜻입니까?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는 무엇을 알았어요? 죄의 심각성을 알았어요. 죄의 심각성을 알았기 때문에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서에도 나오잖아요. 그가 회개를 많이 한 자가 나를 더 사랑할 것이요. 여러분 그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죄를 알고 죄를 이해하고 그러므로 십자가를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름뿐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이 죄의 심각성을 다루면서 또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인간이 범죄한 뒤에 누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냐? 악한 마귀가 있다라는 것을 동시에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장부터 이제 인간의 타락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등장이 누굽니까? 뱀입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3장 1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여기서 뱀이 등장합니다. 이 뱀은 어떤 뱀일까요? 진짜 뱀일까요? 아니면 마귀일까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옛뱀 그러죠. 옛뱀, 마귀에게 옛뱀. 요거 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마귀입니까? 진짜 뱀입니까? 진짜 뱀이면서 마귀에게 쓰임받은 뱀이에요. 여러분, 딴 데서 이상한 소리 듣지 마세요. 여기 진짜 뱀이에요.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분명히 들짐승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요한계시록 뭐라 그래요? 마귀라 그러죠. 그러니까 마귀에게 쓰임받은 뱀이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사용받은 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마귀는요, 머리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을 사용합니다. 우리 학생들 하나님께 쓰임받겠다고 공부 열심히 하는 성도도 있을 텐데 기억하세요. 마귀도 똑똑한 사람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준비된 사람은 이거였죠. 뭐가 다르냐? 똑똑한데 불만 있는 사람입니다. 똑똑한데 의심 있는 사람입니다. 똑똑한데 분노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차라리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주님 말씀하시면 나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겸손이고 여러분 차라리 이 마음이 귀한 마음이에요. 나는 우리 성도들 교회 오래 다니면 알 거 다 합니다. 왜 몰라요? 알 거 다 알죠. 아니 10년만 다녀보세요. 웬만한 그 구속사에 그런 말은 못해도 다 꿰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 교회 20년 혹시 다니신 분? 30년 이상 다니신 분? 40년 이상 다니신 분? 우리 집사님 몇 년 다니셨어요? 20년 다니셨어요. 박 집사님 몇 년 다니셨어요? 한 30년 정도 다니셨어요? 30년 정도. 제가 선배입니다. 저는 47년. 우리 오고사님은 몇 년 되셨어요? 동기입니다. 김세리 권사님은 몇 년, 저보다 좀 많이 되셨겠어요. 아유, 제가 제 최고 선배가 아니네요. 여러분, 그 정도 다니면 이 복음 모르겠습니까? 내가 주체적으로 말은 다 못해도 다 알아요. 근데 무엇이 중요하냐? 하나님,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난 그냥 순종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귀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귀가 이제 등장합니다. 와서 이제 뭘 하는가? 말을 겁니다. 뭐라고 말을 걸죠?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말을 겁니다. 누구에게 말을 겁니까?
하와에게 말을 걸죠. 야고보서에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하와에게 무엇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욕심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욕심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목적의 실증을 느끼는 하와의 모습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욕심을 마귀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와의 의심을 마귀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와에게 선악과는 은혜의 수단이 아니라 시험의 도구인 것을 마귀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와를 마귀가 무너뜨리면 그 하와를 통해서 아담이 무너질 것을 그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어느 수도승에게 어떤 사람이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돈도 주겠다. 그리고 너에게 자리도 주겠다. 뭐도 해주겠다. 그랬더니 아무 욕심이 없더래요. 그랬더니 그에게 이제 마귀가 가는 거예요. 마귀가 가서 속삭이는 거예요. 뭐라고 속삭였냐면, 야, 너 친구 대주교 됐다? 최고 높은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열받아 하더라는 거예요. 시기심이고 질투죠. 그러니까 마귀는 이런 거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충동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여러분을 봅니다. 그리고 설계 다 끝냈어요. 설계 다 끝냈어요. 여러분 사기꾼들 설계라는 말 쓰죠? 딱 파악하고 설계 딱 하잖아요. 그럼 마귀가 그래요. 여러분 약한 건 딱 보잖아요? 설계 이미 끝났습니다. 마귀가 하와에게 무엇을 봤습니까? 무엇인가를 봤다는 얘기예요. 3절 한번 보세요. 3절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답변이 이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언제 죽을까 하노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어. 이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마귀는요, 미혹하여 흐리멍텅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여러분에게 뭘 하냐면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죄를요, 병이라고 말을 해요. 죄를요, 연약함이라고 말을 해요. 죄를요, 실수라고 말을 해요. 죄를요, 어떤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죄로 보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어떤 것이 나타납니까? 진실된 참회의 결핍이, 그러니까 회개의 결핍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지배에 벗어나지 못하는 그냥 이름뿐인 신앙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누가 숨어 있다고요? 누가 숨어 있다고요? 마귀가 숨어 있다고요, 마귀가. 유혹은요, 우리 안에 없는 것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에요. 유혹은요,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유혹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었냐? 불순종의 의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무엇을 받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걸 받다라는 거예요. 불순종의 의지. 여러분, 충동 잘 당하시는 분이 있어요. 감정적인 충동. 그 연약함이죠. 마귀 설계 다 끝났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는 걸 마귀가 본 거예요? 불순종의 의지가 있다는 걸 본 거예요.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제 마귀가 이제 막 어떤 의심을 보았어요. 의심을 보고 흐리멍텅한 것을 보고 욕심을 봤어요. 그러면서 결정적인 한마디를 딱 날려요. 어떤 말을 날립니까? 죄 지어도 너희 죽지 않아. 이제 이 한마디를 날립니다. 하나님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귀는요, 죽지 않아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 상반된 메시지죠. 상반된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항상 두 가지 음성이 들려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또 하나는 세상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 따라가면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죽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여러분 캄보디아에 끌려가서 중국 조직에게 끌려가서 고문당하다가 죽은 청년 이야기가 시끌시끌했던 적이 있어요.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세상 소리 들으면
여러분 캄보디아 끌려간 청년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들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여러분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말씀하죠. 그리고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는 거예요?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거예요.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무엇을 알아요?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끼어들었어요? 도둑이 끼어들었어요. 도둑이 끼어들어서 도둑이 뭐 한다고요? 도둑이 와서 훔치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 거기에 누구 음성이 끼어들었다는 거예요? 마귀의 음성이 끼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음성을 듣고 나가면요,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 빼앗긴다라는 거, 빼앗긴다고요. 그리고 죽게 된다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이 멸망된다고요. 버림받아서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도둑의 말을 듣는가? 왜 마귀의 말을 듣는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마귀의 말을 듣습니까? 왜 도둑의 말을 왜 듣습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혹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캄보디아에 간 청년이 왜 캄보디아에 갔겠습니까? 월 1,000,000원 줄게, 그러니까 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가능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캄보디아는요, 우리 수준의 15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1,000,000원 준다라는, 우리 돈은 1,000,000원 준다라는 것은요, 거기서 월 1억 5천 준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말 안 되는 얘기, 말 안 되는 얘기. 거짓말이라는 거짓말. 어떻게 그 월 1억 5천을 어떻게 그 매달 월급으로 줄 수 있겠습니까? 호텔에서 숙박을 해준대요. 그리고 항공편 뭐 이렇게 제공해준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청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혹하는 거, 혹! 말도 안 되는 거. 그 나라 잘 보세요.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가? 그러니까 마귀가 이와 같이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무슨 말을 한다는 거?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원하는 말, 혹하는 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말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너 예수님 믿으니 다 천국 갈 거야. 그러니까 너 죄 짓고 살아도 돼. 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구원이 십자가의 공로지. 무슨 네 공로냐? 너 행위 뭐 있냐? 너 이제 구원은 이제 확정됐으니까 뭐 죄 짓고 살면 좀 어떠냐? 술 마시면서 살면 좀 어떠냐? 뭐 죄 안 짓고 어떻게 사냐? 이 세상을 살면 좀 죄도 짓고 사는 거지.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말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우리는요, 누구 욕하는 것조차 뭐 안 된다고 막 그러잖아요. 뭐 우리도 화나면 막 욕도 막 탁 뱉고 싶은데 우리는 그런 것조차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악한 마귀가 와서 아니 괜찮아, 죽지 않아. 너 지옥 가지 않아. 죄의 삭스 사망이 아니야. 그냥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렇게 그냥 말씀하신 거야. 여러분, 이런 식으로 듣고 싶은 말을 우리 가운데 쏙했어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혹합니까? 얼마나 혹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선악과를 먹는 그날에 죽으리라. 여러분, 무엇이 듣기 좋습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죄 지면 죽어.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게 듣기 좋습니까? 여러분, 어떤 게 혹하고 어떤 게 듣기 좋냐 이 말이에요. 딱 답이 나오죠? 그러니까 마귀의 말이 혹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악과 먹으면 죽는데 그게 어떻게 보여요? 지혜롭게 보이는 거예요.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보암직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죄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혹시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그 죄를 향해서 막 달려가고 싶어요. 막 마음이 거기에 막 쏠려요. 너무 그게 막 욕심이 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마귀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술, 담배 얘기를 좀 할게요. 술이 딱 있어요. 술 마시는 부분 술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제일 싫은 게 술 버리는 거야 막 그러면서 그런 어른들 많거든요. 이 세상에 최고의 가치는 술인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딱 생각할 때 벌써 이만 침이 와요. 고이면서 내가 오늘 빨리 가야지
맥주 한 잔에 탁 먹으면 막 이 더운 여름에 그 갈증이 확 가시면서 그러면서 맥주 생각으로 가득해요. 이게 뭐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거 먹으면 지혜로울 것 같고 이거 먹으면은 뭔가 될 것 같고 그렇죠? 얘가 그냥 그거지. 여러분 죄 중에 안 그런 게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 흉 한번 보세요. 누구 흉 볼 생각만 하면은 그게 나는 싫다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얼마나 즐거우니까 하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누구 막 흉 한번 보세요. 막 그 생각에 막 신나죠.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잖아요. 누구 욕하는 거 재밌거든요. 친구 만나서 누구 씹을 생각하면은 막 흥분이 되고 막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러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너무 새침하신 거예요? 아니요. 우리 아이들 애들 뒷담화 예민한데 다른 애들 뒷담화할 때 얼마나 신나서 합니까? 우리 다 여러분 아닌 척 하십니까 왜? 제가 여러분을 다 아는데 얼마나 그게 달콤합니까? 마귀의 말을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여러분 마귀가 점잖게 이렇게 딱 등장해서 아무개야 이 성경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너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니?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진짜 순진한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눈치채게 다가왔겠습니까? 마귀가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눈치채게 나 마귀야 그러고 왔겠습니까? 가장 친한 친구로 다가왔을 것이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다가왔을 것이고 또 여러분에게 가족으로 다가왔을 것이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욥의 아내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욥에게 욥의 아내가 욥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되져라 그죠? 이거예요. 하나님 욕하고 되져 자살해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누구의 말이에요? 아내가 말을 했다 하지만 이거 이중 의미잖아요. 아내가 얘기했지만 누가 얘기한 거예요? 그게 진짜 마귀가 하고자 하는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 원망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자살하라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자살하는 거요. 그 마귀의 맨 마지막이에요. 무슨 자살한 자가 무슨 천국에 가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진짜 그런 사람 있어서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안 됩니다. 그런 거. 큰일 납니다. 예. 이렇게 마귀의 말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캄보디아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캄보디아에 끌려가요. 중국 사람 만나는 거야, 가서 중국 조직 만나는, 공산당 만나는 거예요. 아주 인권 없는, 거기는 천부가 없잖아요. 공산당은 천부가 없어요. 인권이 천부 인권이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가 천부 인권이잖아요. 이 공산당의 이 생명 경시가 여러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거기는요, 가면 3일 동안 굶긴대요. 끌려가면은. 3일 동안 굶으니까 밥 주면 어떻게 해요? 고분고분 말 듣죠? 때린대요. 때리니까 고분고분 말 듣죠?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이거 뭐라 그래, 그거. 그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다룬다라는 거예요. 뭐라 그러지?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따르게 한다는 단어가 뭐예요? 그거예요. 역시. 그렇게 사람을 길들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요, 그렇게 우리를 길들이는 거예요. 지미 카터 대통령 이야기예요. 이분이 이제 대통령 전이었던 것 같아요. 집에 이 큰 인형이 선물로 왔대요. 근데 그 딸이 있었는데 딸이 인형을 너무나 좋아하는 딸이었고 정말 갖고 싶었던 그 인형이 온 거예요. 이 딸이 인형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너무나 행복하면서 내가 갖고 싶었던 인형이야 그러면서 너무나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미 카터는 고위층이고 이것이 위험하다라는 것들을 딱 보니까 알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딸이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고민하다가 이제 딸에게 갔습니다. 딸, 아빠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알아. 그러면 너 아빠 말은 무조건 믿어야 되는 거 아빠 말 무조건 믿지? 믿어. 그러면 이 인형 위험한 거야. 그거 버리자. 그러더니 딸이 막 우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내가 좋아했던 인형인데, 내가 갖고 싶었던 인형인데 막 울더라는 거예요.
막 울다가 내가 아빠 말 들을게. 그리고 인형을 정원에 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 있다가 인형이 터져버렸어요. 거기에 폭탄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가? 메시지보다 메신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혹하는 말보다 누가 말씀을 전했는가, 누가 말씀을 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귀가 말한 거 혹해요. 근데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 오히려 저 악한 마귀의 관계가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신갑주가 뭐예요? 악한 마귀의 관계를 꿰뚫어 보는 게 전신갑주 아닙니까? 그 전신갑주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충배, 구원의 투구,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아닙니까? 다 말씀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악한 마귀의 관계를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어렵지 않았죠? 어렵지 않았죠? 다 들을 수 있죠? 우리 애들한테 사탕 하나씩 이렇게 해주니까 이것도 좋네, 나름대로. 안 졸고.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죄 문제를 가지고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5분 정도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던 거 다 회개하세요. 여러분 죄를 상처로 얘기했고, 여러분이 죄를 뭐 연약함으로 얘기했고, 그래서 죄를 죄처럼 여기지 않아서 죄를 회개하지 않았던 거,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끄집어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분은 방언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대조 충만하심이 지금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